멸망당하는 유다. 지금 에레미야가 유다가 멸망당할 점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멸망당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렇게 슬픈 시로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멸망당할 점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유다의 모습이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멸망당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이방의 우상들을 쫓으면 이런 결과를 낼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미 당하기 전이나 꼭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이 슬픈 노래를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슬프다로 시작합니다. 슬프다. 그러면서 어찌 이랬던 자가 이렇게 되었는가. 이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되었는가. 본래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런 식으로 슬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는데 전에는 금이었던데 이제는 빛을 입고 변절되었구나. 전에는 성소의 돌들이 이제는 거리마다 쏟아져 버렸구나. 거리에 그냥 굴러다니는 돌들처럼 되어버렸구나. 전에는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웠던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이제는 토기장이가 만든 진을 강아리 같이 되어버렸는가.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는데 내 딸 시온이 어쩌다가 마치 광야의 타조처럼 잔인해서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천장에 붙었고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지만은 떼어줄 사람이 없어져 버렸는가. 예. 전에는 맛있던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노숙자가 된 거죠. 붉은 옷을 입고 지나던 자들이 이제는 그름더미를 안았구나. 이제 춥고 하니까 그름더미라도 껴안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음에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내 딸 시온이 내 딸의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더 무겁구나. 그리고 7절 전에는 존귀한 자들이 그래서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고 산호들보다 붉어서 그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은 자들이 이제는 그들의 얼굴빛이 숯보다 더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말라 붙어서 마른 막대기 같이 되었고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구나. 지난번에 서울 영동교회에 어떤 자매한 사람인데 오래간만에 전화가 와서 만났다가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 거식증에 걸려가지고 진짜 완전히 얼굴 피부가 이 살이라고는 살이 없고 해골처럼 변해왔는데 얼마나 내가 충격을 받은지 그 예쁘던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예레미야가 보기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10절 9절입니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에 죽은 자보다 더 나음은 참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귀담아 들어야 될 이야기죠. 굶어 죽는 것보다 칼에 죽는 게 더 낫다 이 말이죠. 굶어 죽는 것이 더 비참한데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이 백성들이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해져 가는구나. 소가 바늘이 꽂히거나 하면은 먹지를 못해서 비석 말라가지고 농부는 유도 모르고 자꾸 맛있는 거 갖다 주지만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비석 말라가는데 마치 토지 소산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죠. 차라리 칼에 죽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지금 백성들이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정의가 무너져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먹을 것을 안 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토지 소산을 내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이 독점을 하기 때문에 오늘 한국 상황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이 지금 국민소득 3만 불 넘어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4인 가정 기준으로 해서 1년에 연간 소득이 1억 2천은 돼야 되는 거거든요. 1억 2천 돼야 되는데
1억 2천 되는 가정이 대한민국에 몇 가정이나 되겠습니까? KBS PD들은 보니까 1억 뭐 넘어가는 것 같은데 어느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아요? 네, 없습니다. 그 많은 돈 다 어디로 갔습니까? 기본 생계비도 못 받아서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장가 시집을 못 가고 자식 낳기를 두려워하는 세상이 되었으니 우리가 이런 고통, 이런 탄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아픔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의식이 없는 거죠. 이런 인식이 없는 겁니다. 내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마지막 10절 내 백성, 내 딸 백성들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자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는 일이 벌어졌구나. 얼마나 끔찍한지. 세상에 가장 큰 비극이 이보다 더 큰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에레미야가 이스라엘을 바라봤을 때, 에레미야를 바라봤을 때, 에레미야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바라봤을 때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한국의 정치가들이 이 한국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이 있을까? 막 그들은 그 자체하고라도 오늘 한국의 성직자들, 한국의 종교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율법이 이를 보장하는 거죠. 율법이 조금 전에 말했던 붉은 옷을 입고 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존귀한 자들이 몸이 눈보다 희고 젖보다 희고 그리고 산호보다 붉어서 윤택함이 빛난 청옥 같고 자비로운 자녀들 부녀들 그래서 자기 자식들을 잘 거두고 자식들을 위해서 붉은 옷을 짓고 금이 널브러져 있고 성수의 돌들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고 그다음에 참 뭡니까 맛있는 음식들이 그냥 넘쳐나고 이게 율법으로 보상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은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결과는 심판 이전에 이미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미 세상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모순에서 율법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데 율법대로 살지 못해서 삶 자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모순, 이 모순에서 벗어날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바입니다. 역사서를 통해서 깨닫는 바입니다. 어느 왕들 중에 한 사람도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존재 자체가 고통이고 슬픔입니다. 네,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산다 기뻐할 일이 아니고 그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 그러므로 인간은 심판당하는 것이 진멸당하는 것이 죽어 없어지는 것이 자신에게나 이웃에게나 더 복되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순과 슬픔에서 벗어날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부활, 성령 부으심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 정의를 실천하는 세상, 그래서 평화가 넘치도록 하는 세상, 낮은 자 높은 자가 없이 모두가 다 평등하고 존엄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 부활은 지옥 갈 인간을 천당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종말의 말이죠.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세상을 만드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거죠. 자기밖에 몰랐던 자들이 그래서 가진 자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근데 그들에게도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늘 불만족,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갖지 못해서 굶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결혼을 포기하고 자식 낳는 걸 포기해야 될 만큼 잡아먹는 거나 뭐 안 낳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걸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